개성이 좋은 김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 설교 들으면 좀 답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지나면 귀에 익어진다 그래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가장 값비싼 말씀. 우리 방금 유처장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이거 유튜브 나가는 거니까 좀 잘하라 그래요. 근데 이게 더 잘할 길이 없는 게 어젯밤에 제가 한 번 더 또 리뷰하고 왔기 때문에 뭐 이제 제 실력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창을 하면 반드시 특창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데 아주 방법이 간단합니다. 내가 아는 참여를 하면 무조건 100점입니다. 제가 교육부장을 할 때 학교를 방문하면 음악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부장 왔으니까 자관 되게 좋은 곡으로 하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이야 점수를 많이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한데 오늘은 제가 이 찬미를 아주 좋아하는 찬미입니다. 제가 알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아는 찬미를 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을 크게 한다 그죠? 모르는 거 하면 어떻습니까? 바이올린 가지고 모르는 거 해놓으면 안 할 수도 없고 아멘을 그죠? 그래서 할 수 없게 하는데 오늘 정말 우리 아는 찬미 시시때때로. 그런데 이 찬미를 제가 1960년에 제가 이제 한산도에 캠핑을 갔는데 그때 유정식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유정식 목사님들 아시죠? 독창을 하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적인 찬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딱 찬미가에 유정식 목사님 1960년 써놨습니다. 오늘 그런 찬미를 우리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오혜정 교수가 택했는지 아니면 우리 저 할머니들이 택했는지 모르지만은 말입니다. 오늘 저 특창하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주 정말 특별히 곡중 솔로 아주 멋있었습니다. 정말 참 오늘 멋지는 찬미. 기본 100점에다가 감동을 줘서 200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대단히 값비싼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무슨 장면 같습니까? 내게 무엇을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다 선생님이여 하고 다가옵니다. 선생님이여. 저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영남 삼육에서 선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에게 뭐 여러 가지 호칭 많은데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때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여 하고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바디메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두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가고 이 바디메오만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을.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여러분 딱 보아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번쩍 떴습니다. 와, 딱 한마디 보아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여러분, 자 보아라 했는데 우리 보건대학 총장한 양반 이 값으로 정하면 얼마쯤 될까? 매기 어렵겠죠. 그래도 오늘 매겨야 돼. 왜냐하면 점점 값비싼 말씀이 나오니까 이거 매겨야 됩니다. 그럼 매깁시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이 얼마쯤 그래도 값을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100점 만점이에요? 어쨌든 간에 얼마짜리 말이 되느냐고. 보아라 했더니 눈이 번쩍 떠졌으니까 이게 요즘 의사로 병원에서 말한다면 얼마짜리가 되겠냐 이 말이야. 23억 5천만 원. 역시 통이 크네. 보통 어떤 데 가면 한 1억 이야기하는데 23억 5천만 원. 와, 좋습니다. 보아라! 아이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말입니다. 실망하고 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게 누굽니까? 부자 법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계명을 다 지킨다는 거야. 얼마나 기특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그죠? 영생에 대해서, 젊은이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부자고, 법관인데,
그렇게 왔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특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계명을 지켰냐 물으니까 어떻습니까?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실망스러운 말씀하십니다.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재산을 다 팔고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다 만식일에 올 때는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교회 오라 하면 몇 분 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에 안 팔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법관은 그 재물에 너무 꽉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는 올 때는 아주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왔는데, 여러분, 갈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오른쪽인지 저쪽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처음 올 때는 말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당당한 그애가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 재물에 너무 깊은 사랑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더라도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늘에 가는 순서가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살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참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 가는 순서는 뭡니까? 첫째,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그러면 그 보물 있는 곳에 뭐가 갑니까? 마음도 갑니다. 마지막에 뭐가 갑니까? 몸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뭡니까? 이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하늘을 위해서 쌓아두면 그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게 되고 결국은 하늘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물,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몸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입니다. 바디메오를 고칠 때는 간단하게 보아라 한마디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장님을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제가 제 친구가 안과를 하는데 저 안과에 가서 어느 날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몸이 1000양이라면 눈은 500양이죠. 무슨 말씀 하시냐고.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라 그래. 그만큼 눈이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 눈을, 그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데,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두 번째 찾아온 사람들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우리에게 주소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얻는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님을 고치는 방법은 특별합니다. 되게 더럽게 고칩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이게 만화에 나오죠. 뭘 바르시나요? 뭘 바르는 겁니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으로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 발라줍니다. 또 그것도 발라가 금방 낫는 것이 아니고 뭐랍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니까 낫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주 들어주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 더러운 방법인데 어쨌든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들어주시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보아라 하니까 딱 보면 간단한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보아라 하면 못 보겠으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갔다 오는 동안에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보면 아주 이야기가 깁니다.
그걸 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장면이십니다. 왼쪽 거는 뭡니까? 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니까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가다가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병은 나았으니까 네가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감사할 줄 알았을까? 10명 가운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갈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었죠. 그래서 감사 안 하는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기는.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뭡니까? 영적으로 구원함을 받았느냐는 확신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정말 자비하십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뭡니까?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문둥병자의 손을 만진다는 거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라 부정한 것도 뭐 관계없습니다. 손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3대째 장로교인입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제가 3대째 장로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개종한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교인인데 제가 1956년 그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집 가까이에 있는 저희는 침상교회인데 원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한 1km 그때는 되게 멀었는데 지금 가보니 가까워요. 한 1km나 좀 되는데 거기서 심령대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박재봉 목사라는 분이 심령대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 치유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부흥회를 한 다음에 아픈 사람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안차리 기도를 하면 병이 나은다 그래요. 그런 소문이 있는, 어쨌든 그 당시에 1960년대에 50년대에 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쭉 나왔는데 다 안찰 기도를 하고 보냈는데 이제 없습니까? 하는데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야단났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데 말입니다. 온 정신이, 여러분 1950년대에는 문둥병자가 많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리밭 사이로 지나가면 겁난다고 안 가고,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사람 간을 내 먹는다고, 정말 무시무시할 때입니다. 근데 이 온데 보면 말입니다. 전신이 자고가는 막 완전히 물러 터지는데, 이거 기도를 머리 위에 얹고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몇 개 안 남았어요. 근데 몇 개 안 남은 머리 위에 내가 살짝 얹어가지고 기도하려고 하고 머리 위에 살짝 얹으니까 이 사람이 손을 탁 치면서 내 등더리에 넣어서 하십시오. 등더리가 뭔지 아십니까? 덩어리에 넣어. 여러분, 이게 지금 덩어리에 안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명한 목사, 다른 사람 병도 고치는데 말이야. 그 문둥병 걸릴까 덩어리 그래서 손을 넣으니까 질퍽 하더라는 거야. 이 빼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빼내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어린 저희들에게.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여러분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벽기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저희들이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새벽기도 나간 친구가 남대극 목사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지가 먼저 일하면 우리 집에 부르러 오고 제가 먼저 일하면 부르러 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다가 한참 새벽기도 나가다가 제가 안식일교회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감동이 주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들 그 손을 만지시며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부르는 노래 가운데 엄마 손은 약손 그런 노래 아십니까? 집사님 알아요?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아픈 데를 만져주면 대번 낫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냥 문득병도 어떻습니까? 가라 하면 되죠. 아까 그 열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손을 대시며 그 손을 대는 것으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의 연세가 1904년생이니까 그때 연세가 52세였습니다. 이 52세 된 모습이 왼쪽에 있는 저 모습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23억 5천만 원인데 이 문둥병을 고쳐준 값은 얼마쯤 될까요? 그것도 한 그 정도 되겠죠, 그죠? 너무 비싸게 하지 맙시다. 23억 5천만 원 합시다. 자, 그보다 더 비싼 말씀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있습니다. 달리다굼입니다. 아까 그 사람들은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달리다굼은 어떻습니까?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이 뭡니까? 그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배척하는데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딸이 아프니까 어떻습니까? 살려달라고 와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가자 합니다. 그렇죠? 가자 하는데 가자 하니까 무슨 소식이 옵니까?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 고생시키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냥 오십니다. 와서는 그 애에게 뭡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목사님 값을 한번 더 매깁시다. 아까 23억 5천만 원이면 이건 얼마 될까요? 1205억. 말 좀 더듬네, 그죠? 1205억입니다. 달리다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믿음이 딸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비싼 말씀이 있을까? 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뭐라 하냐면 일어나라 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석으로 지나가시는데 그냥 한 과부가 그냥 울면서 따라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과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이 사랑의 예수님의 표현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세워가지고 일어나라 했습니다. 왜 이 값은 더 비싸냐면 아까 그 소녀는 금방 죽었어요. 맞죠? 이거는 죽어가지고 이제 장사 지내러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좀 더 오래됐으니까 좀 더 비싸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건 안 매기도 알겠다. 그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진짜 이보다 더 비싼 거는 여러분 다 알겠죠? 뭡니까? 그 다음에는 뭐죠? 금방 죽은 애 살렸고, 죽어서 한 몇 시간쯤, 하루쯤 지난 애 살렸고,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이 정도면 다 안다. 그죠? 예.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정말 어제 사진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다 묶은 채로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멋으로 향유로 발을 씻는 장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 2절에 나사로가 소개되는데 나사로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마리아하고 나사로가 누가 더 유명합니까? 마리아가 더 유명해 맞습니까? 마리아는 뭡니까?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라버니야. 맞습니까? 예. 그 우리 유치장 아들이 유진이가 있는데, 유진이는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뭡니까? 그 융화국 교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누가 더 유명하기 때문에? 저 아버지가 더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아들은 어디 가든지 뭡니까? 서광수 아들이라고 그래요. 왜냐? 걔가 내보다 덜 유명하니까. 여기 지금 마리아의 오라버니를 했으니까 마리아가 더 유명하고, 그렇죠? 근데 또 뭡니까?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여러분, 그는 병자로 소개합니다. 뭐 아까 제 소개했다니까. 제가 부산 병원에 있을 때 많이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별 달고 버쩍버쩍 하던 사람도 병든 데서 어디 갔습니까? 의사 앞에서 쩔쩔 매는 거야. 병든 자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병든 자란 이름으로 그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뭡니까? 갑자기 유명해집니다. 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는데, 나사로도 보려고, 예수님을 보려 오는데 나사로도 보려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까지 죽인다고요? 나사로까지 죽인다고. 그 다음에 왜?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뭡니까? 문학적으로 대단히 예쁘게 봅니다. 나사로 도 한 글자입니다. 그죠? 그 토시가. 나사로까지 두 글자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세 글자예요. 옛날 번역에는 나사로 까다르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나사로가 뭡니까? 예수님과 연관돼서 그 이름이 3번 정도 나올 정도라면 대단히 유명해졌습니다. 그죠? 근데 그 유명해지게 된 동기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가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침례를 받음으로. 맞아요? 예수와 더불어 죽고 또 장사 지내고 부활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사로의 경험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 침례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인 것입니다. 야, 이제 그보다 더 비싼 것이 무슨 말이냐? 그보다 더 비싼 말씀이 없겠느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도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뭡니까? 변합니다. 그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을 꾸짖어 가라되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 우리는 다 마찬가지만은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상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듣고 이 강도가 감동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도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평생 죄를 짓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예수님은 죽이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는 안 죽이는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는 말이야 죄를 지어서 죽어서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고는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길게 회개 필요 없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제가 어느 영상을 하나 보게 되어서 제가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6.25 전쟁 때 일화입니다. 1.4 후퇴 때 한 젊은이가 그만 낙오가 되었습니다. 힘껏 달려갔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바짝 뒤쫓아 오고 있습니다. 젊은 병사는 바로 등 뒤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도리가 없었습니다. 혼자였고 너무나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도주하다 보니까 더러워진 버려진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건물에 들어가서는 어두운 방에 기어 들어가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잠깐 동안 그는 안정감을 느꼈지만 곧 차가운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계속해서 따라오기 때문에 발견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비참한 최후가 느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제 목숨은 주님께 달려 있사옵니다. 간단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사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촘촘히 거미줄을 쳤습니다. 나는 주님께 적군들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껏 하는 것이 그냥 거미 한 마리를 보냈단 말인가. 젊은 병사는 속으로 탄식하였습니다. 드디어 북한군들이 그 집을 발견하고 그 건물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병들이 발걸음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그가 숨은 방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동무, 이거 보라우, 거미줄이잖아. 갓나 새끼, 여기엔 왔을 리가 없어.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다른 곳을 찾아보자. 적군은 이내 그곳을 떠나 나머지 방들을 수색했습니다. 젊은 병사에는 주님이 이루신 기적에 놀라워하며 물불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의 신실하시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나도 거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십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은 아까 눈먼 자들을 고쳐주는 방법이 틀리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가장 값비싼 말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전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죄를 지은지 안 지은지 하늘을 갈지 안 갈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확실합니까? 네가 딱 그 말 듣고 죽었으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받으러 갔었을 때 그 빌라도가 어떻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물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랬죠. 바라바는 살아났습니다. 바라바가 살아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만일 이때 이 오른편 강도가 살아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안 살아나고 예수님 옆에 못 박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는 확실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은 참 좋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 광주 삼육학교 가서 기도주의를 한번 했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전체 제목을 가지고 한번 했는데 말입니다. 그 선생님이 한 분이 손놀이를 거기서 당장 개발하더라고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내가는 앞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의 하늘이니까. 어떻습니까? 손놀이가.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씻어주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이 사람은 뭐가 됐습니까? 구원받게 됐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말입니다. 이 유다서 1장 9절을 통해서 대단히 깨달은 바가 많은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미가엘, 즉 예수님과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퉜다는 말은 뭐냐면, 사탄은 모세가 살인자이니까 내 거라 이거야. 하늘나라를 못 간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회개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늘나라를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변호산에서 같이 오게 됐지 않습니까? 요즘 좀 미안하지만 시비 거는 것이 뭐냐면 조사심판에 대한 시비인데, 저는 조사심판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합니다. 조사심판은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는 말입니다. 조사심판 하는데 자기 이름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데 조사심판 끝나면 끝이고 그때까지 회개 안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깨닫기는 뭐냐면 조사심판은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갑니다. 죄를 많이 지었지만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쓰는데 뭐냐면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제가 한마디 시비를 걸었지만 안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광수하고 하면 뭡니까? 이게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50분에 맞춰서 왔습니다. 12시 50분에 딱 맞춰 왔는데, 10분 남았는데 조금 더 해도 괜찮겠죠? 네. 조금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교회 점수 매길 때 한 가지 점수 매기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설교할 때 좋은 사람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점수를 안 줍니다. 근데 오늘 보니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점을 더 드립니다. 오늘 300점이야. 그죠? 그리고 오늘 또 안시학교 순서를 너무 잘 써서 또 안시학교 100점을 더 줘서 400점입니다. 오늘 이 옥천교회 저 점수가 400점입니다. 이렇게 400점을 주고 나면 1시까지 설교해도 아무도 잔소리 안 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시간 되면
빨리 마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조사 심판한다는 것은 스왕수 하면 뭡니까? 사탄이 스왕수는 뭐 이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사람은 다 회개해서 용서하였느니라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죄인이 가면 안 되니까. 맞습니까? 온 우주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가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탄은 이 사람은 갈 자격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은 뭡니까? 회개했으니까 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편하다고요.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조사 심판 뭡니까? 들어갈 자격이 없고 조사 심판에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인데 뭘 확증하는 것이냐? 이 사람은 죄를 다 용서받아서 의인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게 조사 심판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주홍 같은 붉은 죄도 양털처럼 다 희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갈 때는 양털 같은 사람이 되어서 뭡니까? 이 오른편 강도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그거 딱 한마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아주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거 뭡니까? 검찰청에 있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누가 천국을 갈까? 자, 그 대답이 다음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다, 그죠? 맞습니까? 어쨌든 그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뭡니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겠는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그 마귀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죄하고 시몬 베드로의 죄를 저울에 달면 누가 더 무거울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무슨 저주를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저주를 하지 않았을까?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당연한 사람이라고 혹시 저주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베드로하고 유다가 저울에 달면 누구 죄가 더 무거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베드로를 되게 정죄하면 베드로가 더 무겁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팔아먹은 죄나 저주하고 맹세한 죄나. 근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영어가 나와 있네요. 이건 필요 없는 건데, 그죠?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죄는 없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누가 천국 갈까? 마귀와 사탄은 다 천국 못 갑니다. 맞죠? 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마귀라고 한 유다하고 사탄이라고 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확실히 천국을 가고 하나는 확실히 뭡니까? 멸망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우리 예언의 신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눈빛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놈 하는 눈빛이었으면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용서하는 사랑의 눈빛이라고 마주쳤을 때 그는 마음이 녹아서 그는 달려갑니다. 어디로? 겟세마네를 가서 아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바위를 붙잡고 회개합니다. 주여. 그는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런 사진을 하나 봤어요. 한 사람이 홀로 외롭게 하늘을 향해 갑니다. 제가 이 사람이 오른편 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사진을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잡고
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 이 오른편 강도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다 용서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행복한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